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을 맞이하고 또 아침을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양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 장까지의 역사를 보통 원역사라고 합니다. 선사 시대, 석기 시대, 보통 역사는 그렇게 어떤 기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원역사는 어느 세상 학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말하지 않죠. 종교적인 신화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전제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도 진짜라고 했죠.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면 에덴 동산도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원역사 우리의 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 시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이게 진리라면 그러면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 또 어려움, 고통,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자, 이게 성경이 굉장히 이 창세기 강해가 연구 자료가 정말 많고 굉장히 구구절절마다 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요. 한 절 한 절씩만 해도 하루씩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데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뱀은 원래 다리가 있어 가지고 걸어 다녔는데 이때 배를 기게 된 거다. 그래서 뱀에 이렇게 배에 보면 태화된 다리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통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뱀의 진화를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진화 창조론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뱀이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건 이때 이후예요.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저주의 상징으로. 왜 기어다니게 하신 겁니까? 흙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흙이라고 하면 뱀이 흙 먹고 사나요? 지금 뱀이 그래요? 알 먹고 쥐 잡아먹고 이러고 살지 흙 먹고 살지 않거든요. 근데 왜 흙을 먹으리라 했냐면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죠. 마귀가 흙으로 만든 인간을 공격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마귀는 인간을 대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와에게 저주하실 때, 벌 주실 때, 심판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더불어 싸우리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랬어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십자가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이유가 뱀에게 흙을 먹고 살 거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이때 한 번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 삶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 이유는 마귀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결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역할을 마귀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는 뱀의 후손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고 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뱀의 후손, 그죠?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잠깐 죽임당하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괴계는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상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무섭게 만들고 이길 수 없게끔 속여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괴계. 그러나 마귀의 실상은 뭡니까? 머리가 깨졌어요.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머리도 굴릴 수 없어서 인간을 속일 뿐이에요. 정신을 딱 차리고 말씀 위에 서서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부부끼리 싸우게 되고
그때 막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고 막 '이 사람은 사나 마나.'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신 딱 차려 가지고 '아 이건 마귀가 우리 부부 깨려고 하는 거구나.' 정신 차리고 딱 분별하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 못 해요. 올라갔던 감정이 식어지고 냉정해지고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아내와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되겠구나.' 깨달으면 마귀는 우리 공격 못 해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있죠.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 유혹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다가올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마귀야 떠나가라." 말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공격하는 허용된 대상이에요. 왜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인간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자에겐 어떤 고통을 더하셨습니까?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실 거다. 그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이후로 자녀를 낳는 여자로 세우죠. 여자의 역할이 자녀를 낳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우월적인 생각에서 이 부부관계를 정의하신 게 아니고 죄의 결과로 여성의 지위가 떨어진 거예요. 남성 권위 아래로.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6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아이를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 버리고 인간의 말을 하나님 버리고 마귀의 말에 넘어진 인간,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인간 여자의 지위가 낮아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남녀 평등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도요.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잘 안 바뀌는 이유는 남자들의 권위가 강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된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남자가 먼저 따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남자가 여자의 권위 아래로 내려왔을 건데. 근데 남자는 편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주신 저주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먹었으니까 먹어야 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먹었으니 그래 계속 먹어봐라.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죠.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 그냥 땅입니까?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결과가 이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이 창세기 3장까지의 역사가 진짜라면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가 딱 정확하게 진단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자체가 저주예요. 죄된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옥이 뭐냐? 불이 있고 벌레가 있고 몸이 찢겨지는 마귀의 고문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을 배제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죠. 하나님을 딱 빼고 자기네들이 마귀의 말을 따라 걸어가는 순간부터 경험했던 이 고통, 이게 지옥이죠. 지옥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죄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이유,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고통받으면서 평생 신음하다가 그냥 죽어야 하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었는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그래서 강요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이미 받은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굿뉴스, 굿뉴스죠, 정말. 복음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 죄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 알수록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인으로 이렇게 죄진 인간을 쫓아내고 그냥 리셋 버튼 누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죄된 인간이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주신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기에 아담도 하와를 버리지 않은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서로 왜 죄졌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뱀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요. 이랬잖아요. 원수될 만한데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않는 용서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지어줬죠.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전에 이름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서로가 한 몸이었으니까. 너가 나고 내가 너야 이거였는데 죄로 인해서 둘이 갈라졌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골이 난 거야 남녀 간에. 왜 부부가 이렇게 맨날 싸우느냐? 이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름 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죄를 멀리하는 삶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고 그런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의 결과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음을 깨닫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날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셔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내던져졌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먼저 주님 바라보며 지옥 같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죄의 결과를 알수록 더욱더 정결하기를 힘쓰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